오늘 아침 보실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요.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 정말 대단히 힘들겠네. 이 규례대로 하기가 이 보통 일이 아닐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청 강조를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타주로 이사를 가셨다면 그곳에서 이사가 끝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우선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광야에서도 예배를 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의 예배는 성막 중심의 예배였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또 예배를 해야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를 했어요. 성막을 다 지파별로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또 그 성막 세우고,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성막을 걷어가지고, 그 지파별로 각자 담당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메고 가서 또 성막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또 예배하고, 더군다나 그 해막이라고 불렀는데 그 해막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막 구름 기둥이 덮치면 아무도 거기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오직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들어와라 해야 그때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고, 뭐 그런 어려움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거르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르게 안 하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후 가장 먼저 하라고 했던 일이 성막을 짓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온갖 귀금속, 금고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그 땅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한테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이 회막, 성막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왜 이스라엘인 광야로 나가야 하는지를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넌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하러 나간다. 지금 애굽의 왕 밑에 있으면서 예배할 수가 없다. 너무 고역이 힘들고 우리가 예배할 상황을 만들어 주질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네.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광야에서는 삶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동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해요. 그래서 그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겨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의 강압적인 예배가 이루어진 거죠. 회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기둥이 덮여 있고요. 회막 안의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특별한 날이 되면 회막 주변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보이지도 않게 그 회막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했고, 각 지파별로 회막의 주변에 정해진 장소에서 살고 또 이동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는 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성전이 꽉 차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오늘날 교회 이 성전 예배다라고 한다면 아마 서로가 들어오려고 아마 꽉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교회가 나의 선택에 주어져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면 가고 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와도 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성소였죠. 그곳에 그곳을 벗어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광야에서 죽음이에요. 그들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막 중심의 삶, 언제나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던 거죠. 가나안에서는 구름 기둥이 이제 사라질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도 없고 구름 기둥도 없어요. 자신들이 직접 가나안에서는 이제 삶을 영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편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에요. 그들의 선택이 이제 자유의지가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 허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복전쟁에서 많은 것들을 획득하게 될 것이고요. 좋은 열매를 또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그들은 살게 될 것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볼 수 없었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살만해진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지면 하나님이 살만해지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제 경험으로 보니까 먹고 살기가 어렵고 인생이 불안할 때 그때는 더욱 예배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힘쓰게 돼요. 예배를 드려도 그때는 뭐 아주 간절하게 드리는 거죠. 그러나 살만해지면 예배보다는 세상 일이 중요해 보여요. 세상이 더 바빠 보이고 그 우선순위에서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자꾸 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세상의 삶이 비천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같이 취급도 안 하고 상대해 주려고 안 할 때 그때는 참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만 인정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자꾸만 그쪽으로 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세상의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이게 진짜 인간의 속성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할 때는 수요일도 주중에 새벽 기도도 금요 철야도 주일 예배도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금요 철야가 없으면 다른 교회라도 찾아가서 그 있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살만해지니까 주일날 자꾸 다른 일들이 생겨요.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일들이 생긴 게 아니라 내 관심의 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관심이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뒤로 밀리고 그쪽이 더 바쁜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정말 예배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진정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생각이 우리의 진정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가장 어리석은 것, 인간이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예배를 빠지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제 경험은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벌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돈은 내가 번 것이라고 생각을 또 하거든요. 옛날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었거든요. 내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소리를 직접은 안 하겠지만 다른 성도님들이 저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천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정말 굉장히 수치스러운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그것만도 목사님 감사하게 생각하셔요. 이런 정도가 돼버린 거죠. 내가 주일날만 나가는 것도 얼마나 내가 믿음이 좋은 거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CEO라는 또 말이 있죠. Only Christmas and Easter. CEO예요. 1년에 2번만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하고 이스터 때만 나와요. 또 WIWO라는 말도 있어요. Only when I want it. 내가 원할 때만 간다는 거죠. 또 요즘에는 또 거기다 더 하나 붙어갖고 뭡니까? 가나안 교인이다.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 교인이야. 그럼 뭐 교인입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데. 안 나가. 교회 거꾸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세상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예배에 대한 아주 감각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오늘 본문은 첫째로 주신 분께 예배하라고 그래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데이토나 비치에 들어가서 이 얘기거든요. 내가 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네가 찾아간 땅이 아니고 네가 장만한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의 처소를 옮기면 교회를 찾아가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주하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곳 데이토나 비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게 하시는 곳입니다. 저는 2번의 교회 개척을 했었거든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교회를 하는 데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교회 개척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거기에 필요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를 거기다 사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의 자리가 그쪽으로 길이 열려요.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예배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또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는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번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아주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요. 맨 처음 모였던 그 감사주일이 있어요. 그 감사주일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절기헌금이 그 교회 역사상 가장 많았어요. 참 그 이상하더라고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 통계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중에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이 코로나 전보다 더 늘어난 거예요. 거의 많은 교회들에서.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 거기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교회에서는 장례식을 7번을 치렀거든요. 물론 그 성도님들만 아니라 성도님의 가족들이 돌아가셔도 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냥 같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장 어려웠던 우리 세대가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 시절을 2해 동안을 살았는데 또 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아픈 분들도 많았습니까?
천국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더 풍성해졌다라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원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잖아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는 뭐 헌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예물만 준비해서 드리는 게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호와께 주신 분에게 드릴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향기롭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드리는 제물은 믿음의 향기를 담아 드리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니 방 안에는 향기가 가득했어요. 최고의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내 생명을 들여서 예배합니다. 이것이 예배거든요. 양이나 소를 흠 없는 것을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4절 이하에 보시면 드리는 제물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라고 말씀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게 베풀어 주셔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풍성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도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정성스럽게 대해 주신다라는 거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초년병 때 그 월급이 굉장히 짜지요. 그때 아버님 어머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그 추석 명절에 내려갔어요. 그 선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직장에서 주는 월급으로 먹고 살만은 하냐? 그래서 예, 이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돈 갖고 살기가 정말 빠듯하겠구나. 이제 명절이 끝나고 올라오는데 그때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에는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프라이드라는 조그만 차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국에 이제 처음에 막 차가 이제 나올 때였어요. 그때까지는 자가용이라는 게 없던 시절을 지나고 차가 처음 나올 때 기아자동차에서 프라이드라고 하는 차가 나왔었습니다. 그 차를 중고로 사서 그걸 타고 다녔었는데 그 차를 이제 타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운전석에 시동을 걸고 앉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창문 좀 잠깐만 열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었더니 봉투를 하나 주셔요. 너 먹고 살기도 빠듯할 텐데 애비애미 또 선물까지 사왔으니 이번 달에는 내가 보태줄게. 마음 너무 쪼들리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또 필요하면 지금 죽겠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뜯어보니까 제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던 그보다 훨씬 큰 돈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느냐고요. 나는 어렵고 살기가 빠듯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정성스럽게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더니
그거보다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이 크고 적고를 따지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등하게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타국인,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 출애굽 당시에 같이 이제 쫓아 나온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본토인도 그리고 거류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들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종류도 제물의 종류도 차이가 없이 타국인도 똑같이 드리라는 것이에요. 타국인이냐 본토인이냐 거류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토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이 본토인도 타국인에게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평등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살만해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지금보다 더 풍족해질 때 그때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2절의 말씀에 핵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땅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커다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최우선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가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